자기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도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니 그럼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았는데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유대교의 선생이지 않냐? 너는 성경을 잘 아는 박사가 아니냐? 근데 아직도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밤에 니고데모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좀 같이 물어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자. 시작. 혹시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유대교가 가르쳐 놓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만이 해요. 흔히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회개했느냐? 회개한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말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가던 길을 돌이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잘못된 그 길을 가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온 것을 회개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진정으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자주 할 텐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결론이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가 없어지게 생겼을 때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가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변질돼야 돼요?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소금이 변질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신앙은요?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헬라 문화가 밀려오는데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 속에서 신앙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1장에서는 로고스 기독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은 모든 것에 근본이 있다. 그 근본 원리와 이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근본 원리와 이치가 예수님이시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그 로고스 사상을 얘기하면서 근본 이치와 원리를 찾고 있을 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이 어디 있다고요? 답이 여기 있다고요. 누가 답이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되려면 가정과 성전이 바로 서야 이 헬라 문화가 밀려오는 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뭐라고 그래 그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성을 이겨내려면 가정과 성전이 바로 서야 이 불확실성 사회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선생인데 너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인데 아직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니고데모한테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패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인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 너는 종교 지도자요 최고의 권위자로 있는데 너는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하는 일은 당면 문제, 사람이 살면서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그 당면 문제를 때로는 원리와 이치대로 해결하지만 어떤 때는 초월적인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도 보면 일반법이 있는가 하면 그 일반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과 이적은 표적이 아니라 그 특별법이에요. 완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종교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가 AD 90년에서 100년경입니다. 요한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져야 여러분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으로 넘어갈 수 있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의 길에 들어와 있는가?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대답은 여러분 요 4장에 와서 정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었냐면 에베소에 약 60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책에 보면 20만이라고 그러고 60만이라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제가 그 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만이든 60만이든 그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20만이면 작은 도시 아니에요.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럼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있는 교회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 사상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헬라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히브리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동안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요한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히브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히브리적인 사고를 헬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요한은 히브리 문화도 헬라 문화도 정통하게 이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앙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이야기만 듣고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유대교적인 정통적 신앙을 이해했고 또 이방인 시각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헬라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근본은 세례 요한이 근본이 아니라 근본은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으로 넘어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가 밀려와서 불확실성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가정과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지금 우리가 근본을 바로 세워가려면 가정과 성전이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세워갈 수 있다고 요한은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세상을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정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흔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내들인 회원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제정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도 합니다. 유대사에서 사내들인 회원이라 그러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의인이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와 같이 산헤드린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천당 가는 건 다른 당상이에요. 자, 당연히 그들은 천당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낮에 모르고 못 오고 밤에 와서 지금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되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자, 여러분, 이 말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살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성경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자, 이야기 참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유대인들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새 사람이에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얘기, 불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뱀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봄으로 낫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대에 놋뱀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회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앙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너는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죄성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존재의 죄성을 보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행위의 죄성을 본다는 말은 내가 행동하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죄성을 발견한 것이고 존재의 죄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성이 내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봐야 자기 비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두 과정을 거쳐가지 않고서는 비움의 단계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느냐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마적인 속성,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남을 의식하며 삽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누구만 잘 되면 돼요. 예? 남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누구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기심으로 가고 있는, 이기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죄성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너는 그 죄성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죄성을 보고 나는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성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몸부림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눈물, 콧물, 그리고 뺑기질까지 다 한 번씩 다 하셨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경험을 거쳐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철저히 회개하고 이기심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라고. 누가 믿는 자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기심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개하고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믿는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장 한 장 전체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끝에만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4장 1절부터 끝장까지 다 한 장 다 읽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되니까, 너무 길으니까 제가 못 읽었는데, 우리 조금만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9절부터 7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물 길러 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보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니 철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같은 땅이고 같은 민족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스루가 이주 정책을 써서 북쪽에는 10지파를 완전히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바벨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갈 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잡혀가지 않았고,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까 북쪽에 있는, 특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혼혈이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동참해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너희는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부터 결별되기 시작이죠. 이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아예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빙 돌아 배 타고 가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는, 정 급할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통과하고 나서는 옷을 다 벗어서 먼지까지 다 털고 신발을 고사고 먼지도 다 털고 그리고 지나가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지금 사마리아에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양식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수가성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동네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동네에서 2km나 떨어져 있는 짐승이나 먹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물 길러 와야 하나요?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목동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물이 바로 이 수가성, 짐승들이나 먹는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가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실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낮 12시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정상적인 사람은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한낮에는 너무 날이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동네 우물로 물을 길러 온 게 아니라 어디로 왔어요? 짐승이나 먹는, 동네에서 오리나 떨어져 있는 곳에 짐승이나 먹는 우물을 길러 온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동네 우물을 먹을 수 없느냐?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왜요? 행실이 어때요? 행실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 남의 집 남편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며칠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사람 취급 받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물길로 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지금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을 찾아가시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을 지금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더니 누가 물길로 와요? 이 여인이 물길로 오는 겁니다. 그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나한테 물 좀 주겠느냐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니 사람 취급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당신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나더러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물이 지금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 물을 뚫을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서 나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그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내가 다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좀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뭘 데려오라고요? 아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참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 아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너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선생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은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뭐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왜 남편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기 짐승의 우물에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으려면 너는 너를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 다시 물 길러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행실을 고치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메시아이시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준 사람도 없고 바르게 살라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시군요. 그리고 회개하고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지금 저 수가성 우물로 물 길러 갔는데 거기서 웬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짚어줬고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지적해줬다고. 내가 보니까 그분은 메시아예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야 안 몰려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뵈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동네에 며칠만 좀 계시다 가십시오. 예수님 누구세요? 유대인이에요. 그 지역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더군다나 여러분 음식도 먹지 않는데 거기서 이틀을 이유하라. 거기다 주무시고 가시라고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셔야 맞으세요. 받아들이시죠. 그리고서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에서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거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준 사람이 없는데 아니 오늘 이분은 누군가 나를 죄인 취급도 하지도 않고 나를 사람답게 대우를 해주시는 것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를 어디로 보내요? 동네로 가라. 동네 사람들한테는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라.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니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런 적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것은 메시아이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매일 짐승이란 거는 그 우물로 물을 길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동네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우물까지 그는 하루에 12식을 걸어다녀야 돼요.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하는 일이 뭐냐?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신앙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제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 문제입니다. 그는 매일 물을 길기 위해서 16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이 짐승이나 먹는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있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보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지 다른 사람 내가 그 남편을 빼앗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행한 일을 다 고백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화해하고 잘못한 잘못을 빌고 그리고 오라고 돌려보냈죠.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놨습니다. 결국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다시 변화되게 해서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우리의 나라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